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경에 므낫세 통치 기간 중에 기록한 애언서입니다. 기록 목적은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인 것과 같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에게 가르치려는 목적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기울어져가는 유다 왕국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에 환란이 닥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백성이 참된 번영과 복을 누리려면 선민으로서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주의 열강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앞서 선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대속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에서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땅이라는 현실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영혼은 언제나 하늘의 영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실로 모든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피조물인 인간은 이 시대와 공간에 묶여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생각함 없이 이 땅의 현실만 추구하고 거기 묻혀 사는 사람은 이미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혼을 사모한다고 하여 이 땅의 역사적인 모든 현실을 망각하거나 도외시한다면 그 또한 올바른 도리를 거스르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잡혀있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잡혀있는 자는 영적 우매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1차적으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비록 메마른 광야를 다닐지라도 참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그 양떼들을 목마르거나 굶주리거나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 보시면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보호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라는 것을 오늘 이루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여기에 모든 산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것인데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다 통틀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찬양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죄인들의 죄사함 이것이 인간만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고 온 우주의 자연 만물까지도 다 대속적인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자연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그 백성을 메시아를 통하여 속량해 주시는 근거는 자신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언약하게 되면 약속을 말하죠. 그 백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 단어 자체가 언약에 기반을 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때가 이르러 인류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흑암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한 시점, 즉 430년이라는 그 애굽의 종손이 하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시점이 작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죄의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방법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육으로 난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죄인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큰 테두리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래전에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서 배 한 척이 뒤집혔습니다. 그 배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강가에서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밧줄을 붙잡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밧줄을 붙잡지 않고 때마치 떠내려오는 큰 통나무를 붙잡았습니다. 그 통나무는 사람을 실은 채로 폭포에 떨어져 이내 흔적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토막은 강가에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나무가 크기는 했어도 또 붙잡기는 주었어도 구출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의 공로나 희생이나 어떤 수양이나 지식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직 그의 예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개별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은 우리가 다발로 통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이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현재 믿음의 삶을 보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서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육체가 출생할 때 우리가 직접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거듭남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태어날 때 어땠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정확하게 태어났는지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탄생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거듭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근거는 첫째로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옛 언약인 구약, 새 언약인 신약으로 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구원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의탁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려는 확실한 결단을 하면 예가 없이 구원의 확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확실하게 믿고 있거나 자기의 재능을 믿고 세상의 본능과 물질을 믿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증입니다. 확실한 신앙의 자기 결단을 가진 자는 구원의 확증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체험을 통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초하여 때로는 내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한 사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한 사람. 세 번째는 성경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믿지 않았을 때와 내 삶을 비교해 봐서 변화가 아주 극명하게 있는 사람.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사람,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삶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증이 된다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가 아직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체험이 아직 나한테 오지 않고 있다. 그렇더라도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된 사람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여 육신에 매여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길 가다 보면 간혹 묻죠? 언제 어느 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당한다는 거예요. 이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파에게 끌려가요.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성경이 확증하고 체험이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학생이 공부하는 때가 있고 이제 놀 때가 있듯이 사업가도 돈 벌 때가 있고 돈을 쓸 때가 있다. 매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때를 잘 분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성공의 기회로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언제나 열려있는 게 아니다. 구원의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친 사람은 우리가 보면 언제나 후일에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후회하죠. 구원의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행하실 때
사람들이 주여 구원을 얻는 사람이 왜 이토록 적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때다. 먼 날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금 아시잖아요. 소금, 지금, 황금. 지금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세 가지를 툭 틀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또 하나는 강단에서 사역자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죠. 목회자가 말씀의 해석을 곁들여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설교, 이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입니다. 이 예수 하면 이름이죠. 그리스도 직분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뜻이죠.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 크리스토스에서 그리스도라고 표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직분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을 때 고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직분을 임명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구원은 확실한 것이죠. 이걸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말씀이라고 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고서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되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매겨주신 내 인생의 가격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인생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인생은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결코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이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은 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팔이 아프면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 온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다 아프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 간에도 한 사람이 아프면 온 식구가 근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 지체가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아파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 전 하나님의 구원의 때, 곧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들림받을 때 여기에서 제대는 불행을 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완전한 구원에 대해 4000년상을 통해 말했습니다. 죄는 빼고 은혜는 더하라. 선물은 나누고 평안은 곱하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